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부류를 예시로 들면서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친구들이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한 부류는 일생 동안 선한 일만 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평생 선하지 않은 일만 하고 누가 보기에도 나쁜 일만 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저에게 묻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친구들에게 들어왔던 질문이기도 했죠.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의 문제는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아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는 하죠. 생각보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는 것에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질문은 우리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잘 이어졌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두 사랑을 말하라고 하면은 수평적 사랑과 수직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두 사랑이 조금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온 세상에 한 분이시고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깊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우리가 빼먹었던 것을 한 번 더 읽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단순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뻗어나갑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역시 우리가 그냥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붙는데요,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죠. 당연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또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사실 절대 스스로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이웃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이웃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에게 같이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겁니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마치 나의 슬픔인 것처럼, 내가 슬픈 것처럼 그렇게 같이 슬픔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죽기보다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죽기만큼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전제는 정말 생각보다 심오합니다. 단순히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타인의 기쁨이 되고 타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균형이자 구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반드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1절을 보면은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못을 박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른 번역을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즉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보다 중요한 계명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서기관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오늘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칭찬을 늘 날마다 기대하면서 이 칭찬을 받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이웃을 행하는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는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